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복병들을 숨겨두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다가 일부러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도망갔습니다. 일전에 거둔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이 아이성 주민들은 그것이 함정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적군을 얕잡아보며 성 밖으로 나와 그들의 뒤를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자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고 숨어있던 복병들이 비어있는 그 성으로 들어가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본대도 방향을 틀어서 뒤쫓아오던 그 아이성 군대에 반격을 시작했고 그들이 앞뒤로 갇힌 형세가 되어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죠. 오늘은 이 전투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모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라고 그랬고요. 또 26절에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킨 장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투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전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매복은요, 그 매복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군이 오는 길목에 미리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매복의 그 전술인데, 너무 빠르면은요 적군이 낌새를 눈치채고 함정에 걸려들지를 않습니다. 또 반대로 타이밍이 너무 늦으면 적군이 너무 가까이 와서 아군의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복은요, 지휘관이 정확한 타이밍을 재는 것과, 그리고 또 군사들이 이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작전대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반격의 타이밍을 잡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요, 이 행동을 여느 다른 군사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다라고도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킨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반격의 신호로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 중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특별한 행동에서 영적인 의미를, 또 그 상징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투 중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킨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군대는 지휘관의 지휘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투 중에 지휘관에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 당연하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그래야 할 것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남성분들은 군대에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복명복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휘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럼 복명복창부터 시작해서 훈련하는 게 결국 뭐냐면요, 그 군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재빨리 알아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엄격하게, 힘들게 훈련을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그것이 바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살이 쏟아지고 창칼이 난무하여서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전장에서 그 병사들이 지휘관을 주목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마주한 그 적군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요, 부상을 당해서 피 흘리거나 죽어가는 그 동료들 보게 되면요, 흥분하게 되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은 지휘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는 오늘날의 전투 상황은 그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병사라고 할지라도요, 이 실전에 닥치면요,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전에 왜 강릉으로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 그 무장공비 소탕하러 간 군인들이 총 어떻게 쐈다 그래요? 이렇게 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전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면 결국 전투는 패하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특히 매복 작전은요,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반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더더욱 지휘관에게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하죠.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인 전시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휘관에게 잘 주목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이 지휘관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1절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단창을 든 것은 여호수아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눈으로 본 것은 단창을 든 여호수아의 모습이지만 그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명령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휘관, 우리가 항상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지휘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휘하시는지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숨어라 하는지 아니면 일어나서 공격해라 하는지 당장 내 눈앞에 마주한 적군이나 상황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휘에 주목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다음 달이면 대부흥 전도주의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전도 행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휘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 일 자체에만 시선을 다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요. 어제 나눈 말씀처럼 과거의 경험을 노하우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 더더욱 하나님의 지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위에 주목하고 확인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흘낏 보고 손 들고 있네,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킨 것 자체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마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든 손을 내리지 않은 것은요, 이 전투 상황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행동입니다. 왜 계속 들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라는 그런 의미겠지만은 동시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그 지휘관의 지휘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바다 수영을 나가보면요, 바다 수영은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팔을 두세 번 젓는 동안에 반드시 고개를 들어서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내 수영장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 위에 레인이 쭉 깔려져 있고 아니면은 바닥에도 레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방향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수영을 해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바다 수영은 그렇잖아요. 바다 수영은요, 고개를 들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확인하지 않으면 힘써 팔 접고 수영해 가는데 정작 엉뚱한 방향으로요. 특히 깊은 바다로 자기도 모르는 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가 그 힘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진심이고, 출발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다 할지라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휘를 확인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나도 모르는 새 눈앞의 상황만 쫓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중에 단창을 든 이 여호수아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당장은 눈앞에 마주친 그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전투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 반대로 아이성 군대가 왜 패배를 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전투의 승리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적군만 쫓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승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지휘를 지켜보면서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에도 그 높이 든 손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모세가 높이 든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여호수아의 그 지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의 지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놓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전교인 전도의 날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의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달 말에 있을 9월 25일부터 있을 우리 말씀 대부흥에 위해서 또 하반기 대부흥 전도주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